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삼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의 중간에 보시면 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늘은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453년에 이슬람의 마호메트 2세가 지어진 이후로 1123년 동안이나 정면당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1123년 동안 점령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공격해서 결국은 점령을 해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상도 안 되시는 숫자입니다. 겨우 53일 만에, 1123년 동안 끄떡이 없었던 이 성을 겨우 53일 만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룬 마호메트 2세에게는 세 가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거든요. 대륙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잔틴 제국이 이제 배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길고 굵은 사슬로 막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호메트 2세가 아예 배를 메고 산을 뛰어넘어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런 결단을 했고요. 또 10만 명의 군사로 밤낮 없이 공격하는 인해 전술을 폈습니다. 그리고 50여일 동안 5,000발이 넘는 포탄을 쏟아부은, 일명 바실리카라고 부르는 초대형 대포가 있었어요. 대포로 밤낮 없이 그냥 5,000발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가지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이슬람 제국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콘스탄티노플 자체의 원인이 있었어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맨 끝쪽에 있는 가장 작은 쪽문이었어요. 이 문은 왕궁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 문이 열려진 것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 빗장을 닫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려져서 아무나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계속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군이 그거를 발견하고 거기로 몰려들어온 거예요. 1123년 동안
모든 침략을 다 막아냈던 섬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전세가 갑자기 기울어서 53일 만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날 이렇게 점령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123년을 버텼는데 53일 만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것도 뭐 대단한 파상 공격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쪽문 하나 때문에 그거 관리 못해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아킬레스라는 아주 강한 용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칼도 총도 그를 뚫을 수 없는 단단한 갑옷과 힘과 용맹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발목의 힘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강한 사람에게도 한두 가지 정도는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한 사람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약점이 그냥 뭐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다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약점은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이 되면 그게 공유가 되어 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용당하게 되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상관없을까요? 다른 사람만 나의 약점이 안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약점이 되지 않도록 평안할 때부터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가,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내 가정이 무너질 위험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세밀하게 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도 한 사람이 아킬레스건처럼 되어 있으면 원수마귀는 득달같이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래, 남에게 너 약점되지 마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약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선조들이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믿음을 회복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선조처럼 다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마음, 그냥 신용만 하고 모양만 하고 있는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약점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너 징계받아야 되겠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역대급으로 역대에 그냥 파괴되어진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일걸음을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황무지에 다시 길을 내서 거할 곳이 되게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끝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뭘로 끝나죠? 끝마디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가 약속을 줬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안 해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 다시 장점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 약속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진심이 아니에요. 온전한 진심. 온전하다는 뜻은 내가 볼 때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중심,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 3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모처럼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진실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58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8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요. 마치라는 말이에요. 마치는 진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흉내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그리고 그 뒤에는 같아서라는 말도 나와요. 의로운 나라 같아서. 진짜 그런 게 의로운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역대급으로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허울만 좋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그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아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즐거워 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무엇을 해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고백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 어째
우리 금식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인에 대해서 끝에 말씀하시죠.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더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삼가해야 될 너희들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시켜보는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거는 다 진실에 보여지게 돼요. 우리는 딱 속아 넘어가요.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구나. 이제는 자기 조상처럼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올무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 그 착각들이 자기가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믿음의 약점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단언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시편 51편 1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쫙 빼입고 나와서 그럴 때 할렐루야 이건 가는 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무나 초라하고 찢어지고 망가져버린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 사람이 나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죄졌어요.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의 이유들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 그거를. 그리고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물론 그렇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만 지키긴 지키되 좀 부족하고 어눌한 점이 있어도 그걸 준 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 한마디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님들에게는 의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금식은 먹는 것을 끊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무슨 음식을 참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굶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음식을 굶는 건 옵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영혼의 금식. 먹을 것을 참는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물론 가진 것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만큼 가진 것도 충분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자신들이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일까요? 아니,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얻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거칠게 말하면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간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금식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입장 가운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해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금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혼의 금식. 너의 욕망, 너의 의로움,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금식.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전에는 10리길, 100리길을 걸어와야 겨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사님의 원하는 설교 본문을, 원하는 설교 주제를 가지고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약점이 돼요.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강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어디 예배 드려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담긴 우리의 중심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긍휼이고 그 모든 법을 주신 것, 우리를 올가매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느새 그 부유함이 약점이 됐어요.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보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좀 다이어트가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몸에 다이어트 할 때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뼈마른, 요새 얘기하는 그런 거 뼈만 나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영혼의 금식을 할 때는 결과는 딱 하나여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들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제해버릴 때까지 우리는 영혼의 금식을 해야 돼.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삶에서 이웃에 대한, 또 내 자신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요.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약점들을 가리우고 서로의 약점들을 메워주면서 함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점을,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강점을 회복한 사람들이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상처들이 쉽게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나 여기 있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과 우리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동상이몽했던 마음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기쁜 삶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예 내가 너의 강점이 되어줄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너 혼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우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황무지들을 다시 사람이 사는 그런 곳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우리를 회복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근데 12절 말씀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쭉 읽고 나서 뭔가 허전해요. 이거는 나중에 이루어야 될 회복의 결과만을 기록했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기초가 되고 쌓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수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리라로 끝나니까. 이 약속을 주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 약속을 주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회복되고 다시 쌓아지는 그곳에서 서로가 약점이 다 변해서 강점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하는 삶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진심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함.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방패는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불패의 방패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만 나아가면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의 방패가, 그런 방패를 가진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맡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게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인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은 막다가 끝납니다. 실력이 있을수록 막는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마음의 뜻 이새처럼 전략을 짜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끝까지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다 통일했었어야죠. 방어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공격도 해야 되고 방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 자체가 이미 우리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수많은 약점투성이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강점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진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로만 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도 번지르르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진실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방패와 창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공격하려 해도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심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옆에 지체들의 약점까지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세요. 나를 통해 나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지체들까지도 하나님 온전하게 기초를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또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연이거나 혹은 대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반드시 이기는 참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당한, 그저 내가 보기 좋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시대, 약점투성이인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원수마귀가 어떤 틈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